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북녘이 성탄절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절을 아는 북한 주민이 별로 없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를 즐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해방 전 평양 창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해방 직후 평양 송화신학교에서 기독교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북한을 떠나던 1997년까지 아버지로부터 예수나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신앙을 숨기는데 드러내놓고 종교 행사를 갖는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북한 주민에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직도 저는 예수, 교회, 종교 등의 말을 떠올리면 두렵고 무서운 생각부터 들지요. 북한이 교육 탓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제국주의자들의 무기라는 교육을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예수, 기독교, 교회를 생각하면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2월 24일은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날이기도 하지요. 다름 아닌 북한의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학생과 어린이들이 이날을 기념하는 갖가지 공연과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흥겨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기억하는 세대도 북한에 적지 않습니다. 해방 전 기독교 세력이 강했던 평양과 평안도에 살았던 노인들은 아직도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고요. 나중에 들었지만 아버지도 성탄절이 되면 혼자 묵상하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 자주 나다니는 외교관과 무역 인꾼들도 성탄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성탄 분위기를 즐길 엄두는 내지 못하지요. 또 어딘가 지하교회에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들키면 곧장 정치범 수용소 행위지만 목숨 걸고 성탄절을 지키는 지하교인이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평양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성탄절에는 평양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에서 조촐한 기념 예배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외부에 보이기 위한 행사일 뿐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없는 쇼입니다. 북녘 땅에는 언제쯤 성탄의 기쁜 종소리가 울릴까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동포인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릴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누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오늘 보여드린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북녘 땅에는 언제쯤 성탄의 종소리가 울릴까요?
이것이 바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소원이고 또 우리들의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올 성탄절에는 가장 어둠이 짙은 땅, 악이 창궐하는 땅, 억눈 일과 포로됨이 있는 땅, 이 북녘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그곳에서도 마음 놓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2장 첫 번째 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한 문장 가운데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나심에, 예루살렘에서 나시다 라는 동사이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다. 오늘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촌동네고 달동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초라한 동네에, 그런 달동네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은 들녘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구원의 문턱을 최대한으로 낮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더 이상 가장 작은 동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는 가장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장 작은 동네였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가장 작은 동네가 아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초라한 고을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고을이 아니다. 너는 대단한 고을이야.
너는 존귀한 고울이 됐어. 너는 특별한 고울이 됐어. 그런 말씀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원래 작은 존재들이었어요. 미천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작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미천한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하기에 나는 존귀한 자예요. 나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아빠, 엄마, 내 옆에 있는 아들, 딸,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르러. 누가 이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처음엔 어디로 이르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그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른 그 이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선 위대한 왕이 탄생할 징조로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위대한 왕이니까 저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저 사람들이 많은 도시, 왕궁이 있는 저 도시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것이 오라.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아기 예수는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얘기를 듣자니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다스릴 자, 목자가 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선 바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발걸음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마을, 작은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는 아기 예수가 안 계시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성탄 절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아마 가장 작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미천한 자리, 초라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만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이 낮은 곳을 향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초라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손이 그들을 향해 있어야 됨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철환 씨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철환 씨의 저서 중에서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31개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못난이 만두 이야기입니다. 이 못난이 만두 이야기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르 열렸습니다. 꾀재재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뜻해야 맛있거든. 아이는 한쪽 의자에 다소곤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서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 하시니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차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단다. 팔 수 없는 놈들을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아저씨는 만두를 봉투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잘 가거라. 내일 또 오고.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줌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만두가게 아저씨의 눈과 마음과 손은 아빠를 여의고 엄마가 병상에 있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한 소년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가게 아저씨는 매일매일 일부러 2번, 3번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일부러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가 만든 그 못난이 만두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님을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님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님을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또다시 12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희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난이 만주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못난이 만두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다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성탄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손을 흔들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